성령 충만하도록 간구하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도록 간구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 누구든지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출발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기에 신자인 여러분들도 아마도 기도 제목을 새롭게 작성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기도 제목을 이렇게 좀 작성하는 편이거든요. 제 여러분 기도 이렇게 노트가 있는데 새로운 새해 좀 맞이해서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면 좋겠다 소망하는 것들을 여러분 좀 담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기도 제목을 새롭게 작성을 하겠죠. 물론 작년에 기도했던 내용들이 금년에 여러분 동일할 수도 있겠지만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아마 여러분들이 뭐 다이어리나 기도 노트나 아니면 핸드폰 안에 있는 노트에 여러분 기록을 다 해놓으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에는 과연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1순위는 과연 무엇입니까? 아마도 대부분 금년 한 해 이루고 싶은 자신과 가정의 소망과 기대가 담긴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자신이 작성한 기도 제목이 모두 이루어진다면 정말로 행복해질까요? 불행 끝 행복 시작이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졌어, 여러분 행복할까요? 실제로 우리가 소망하는 모든 것들을 이미 이루어 보셨습니다. 이루어 봤어요. 그리고 가져보았던 솔로몬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새 기도 제목 카드에 적어내는 것들을 다 이루었던 자가 바로 솔로몬이에요. 안 가져본 것이 없습니다. 뭐 지금의 대재벌, 여러분 솔로몬보다 부자일 수는 없어요. 대제국의 왕이었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 얼마나 그 이스라엘이 잘 나가는지 몰라요. 여러 나라에서 심지어 아프리카에서도 솔로몬에게 와서 조공을 바쳤죠. 나라가 여러분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그런 대제국의 황제였으니 후궁들도 참 많았고 여러분 얼마나 이렇게 권력이 셌는지 몰라요. 권력을 가져봤고 명예를 가져봤고 물질도 가져봤고 자녀들도 많았고 모든 것들을 여러분 다 가져봤던 솔로몬. 여러분 그 솔로몬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 다 이루었거든요. 가져봤거든요. 그런데 그런 솔로몬이 자신의 노년에 다음과 같이 기록을 했어요. 자신의 삶이 무엇인지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전도서 1장 2절이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신의 인생을 가리켜서 헛되다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인생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쇼펜하우어가 이야기하는 염세주의가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내가 다 가져봤는데 그것이 왜 헛되냐면 하나님 없이 가질 때 그것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삶을 살면서 가지는 것은 축복인데 하나님 없이 내가 소유만 한다면 그것은 헛될 수밖에 없다. 지금 그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인생을 자기가 살아보니 인생이 헛되다라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여전히 인생의 허전함, 허무함, 그리고 이유를 알 수 없는 염려, 걱정, 근심을 여전히 스스로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지금도 여겨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러나 인생을 살아내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경험해 본 자라면 우리 인간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이런 인생의 위기에서 절대로 헤어나올 수 없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인간 스스로 즉 자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런 미련하고 교만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모를 리가 없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모를 리가 없겠죠. 우리가 미련하잖아요, 인간이. 다 할 수 있다고 여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고 여기잖아요. 내가 다 가져보면 행복할 거라고 여기잖아요. 내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여기잖아요. 이게 얼마나 미련합니까? 또 교만한 것입니까? 근데 이러한 교만함과 미련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모를 리가 없기 때문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를 해줍니다. 자, 에레미야 2장 13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들리니라. 아멘.
자, 이 구절에 나와 있는 생수는 바로 근원이 마르지 않은 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세상 사람들처럼 이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이죠. 실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야, 너희들 나를 믿는다며, 나에게 예배를 드린다며, 그렇지만 너희 예배 내가 받지 않아. 네가 믿는 것은 너 자신을 위한 것이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 지금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만을 믿지 않았습니다. 세상도 함께 믿었죠. 세상도 함께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만을 믿기를 원하죠. 세상 따라가는 걸 원치 않아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인데, 당시 유다 백성들은 세상의 돈, 명예, 권력을 추구했단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지금 셈을 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 나 하나님 믿는 거 아니야. 너희들은 지금 믿는 척만 하는 것이지 나를 믿는 거 아니야. 나를 버렸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결국 이런 생수의 근원을 버렸기에 그 결과 백성들조차 끊임없이 목마르게 되었어요. 한마디로 아무리 많이 가져보고 소유해 보아도 결코 채워지지 않는, 즉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만족이 없어요. 아무리 가져봐도. 더욱이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교만해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그 갈증을 해결하고자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라는 거예요. 내가 뭐 해결하지 뭐. 하나님이 안 해줘? 내가 하면 되지. 이런 식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웅덩이 안에 물을 가두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결과 자신이 판 웅덩이로 인해서 일시적으로는 갈증을 해소받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일시적일 것뿐이에요. 그때뿐이에요. 여러분, 어느 순간이 되면 다시금 목마르게 되었음을 지금 꼬집어주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그가 푼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입니다. 웅덩이가 여러분 있긴 있는데, 인간이 판 웅덩이, 백성들이 판 웅덩이는요, 완전한 웅덩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다 보니까 물을 부어도요 자꾸 새어나가. 그러니까 그때뿐입니다. 여러분, 갈증 해소가 그때뿐이야. 여러분, 만족이 그때뿐만 와. 또 시간이 흐르면 만족이 없어요. 또다시 여러분 허덕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여전히 우리 신자들 가운데서는 예전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가졌습니다. 또 편리하게 살고 있죠. 여기에 지금 어른들도 많이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10대, 20대랑 지금 비교를 해보세요. 상대적으로 그때보다는 훨씬 편리하잖아요. 그리고 많이 가지셨잖아요. 그때에 비해서. 여러분, 그때는 다 나라가 어려웠잖아요. 예전에는. 근데 상대적으로 지금은 우리가 다 편리하게, 얼마나 편안하게 살아갑니까? 그때에 비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밤만 되면 두렵기도 하고, 그 결과 불면증으로 시달리며 우울증과 공황 장애를 겪기도 하죠. 믿는 분들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분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우울증 환자들이 있고 공황 장애 환자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며요. 여러분, 세상은 더욱더 살기가 좋아졌는데, 우리가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면요, 뭔가 우리가 소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여기게 되면, 여러분 예전에 더 정신병 환자들이 많아야 돼. 근데 그때에 비해서 지금 우리가 잘 살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북유럽과 같은 선진국, 뭐 여러분 GDP가 뭐 5만 불, 뭐 10만 불 되는, 뭐 7만 불, 10만 불 되는 그런 나라들, 여러분 그런 나라들은요 정신과가 그렇게 잘 된대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 정신과를 다니는 환자들이 그렇게 늘었다 그래요.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기도 하고. 여러분, 다른 병원들은 잘 안 되는데 이 정신과는 여러분 바글바글 하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도 그렇다니까요.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불안하죠. 잠을 여러분 자려고 해도 이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런 모든 문제의 근원이 아직도 여전히 우리가 무언가 결핍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여겨요.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많이 가졌지만 우리가 불행한 것은 여전히 아직도 우리가 목마르고 채워지지 못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한 것이다. 그런데 이것만 채워지게 되면 우리는 행복할 것이다. 세상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다 보니 우리 신자들조차도 그 결핍을 충족시키면 문제가 모두 풀릴 것이라고 여기기에 그 결핍을 충족시키려고 오늘도 여전히 분주한 삶을
우리는 살고 있죠. 얼마나 삶이 분주합니까, 여러분? 바쁩니까? 하지만 세상의 진단과 달리 성경의 진단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결핍 때문에 우리가 불행하다, 많이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불행하다, 상대적으로 우리가 덜 가졌기 때문에 불행하다, 채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불행하다, 힘들다, 어려움이 있다, 두려움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진단을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죄 때문이라고 분명히 밝혀줍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이다. 성경은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죄라고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첫사람 아담이 따먹음으로 아담의 후인 인간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이 바로 죄예요. 죄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틀려지고 이렇게 여러분 훼손된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의 편에서 이 깨진 관계를 회복시킬 수는 결코 없겠죠. 왜? 인간이 잘못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지만 따먹지 않을 수 있는 자유의지도 인간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여러분 포기하고 따먹는 데 사용을 한 것이죠, 자유의지를. 따라서 여러분,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훼손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킨다, 인간의 편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주도와의 관계를 깨뜨렸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가만히 있지 않으셨어요. 가만히 있지 않으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기다리셨다가 가장 완벽한 때에 이 세상에 메시아를 보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메시아신 그리스도가 오심은 결코 충동적이거나 즉흥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섭리 속에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기다리셨다가 메시아를 보내셨기 때문에 갑자기 일어난, 우인의 일치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에서 하나님의 때가 참에라는 단어가 나와요. 때가 참에. 이 하나님의 때가 참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우인의 일치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구원은요, 진정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진정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충동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급진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갑자기 우연의 일치로 일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 속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 구원은 우리가 진정 신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된 소식이요, 좋은 소식인 복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인 마가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이 복음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에게 선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죠. 자, 오늘 본문 1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이 구절에 따르면 복음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이신 예수. 두 가지예요, 여러분. 복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예수. 한마디로 복음은 예수예요. 한마디로 복음은 예수예요. 저는 이 마가의 선포, 즉 복음이 바로 예수라는 이 선언을 듣고 있을 때마다 여러분 항상 막 가슴이 떨려요. 여러분, 이 마가복음의 시작 1장 1절을 제가 읽고 묵상할 때마다 항상 가슴이 떨려요. 이게 어떤 말입니까? 여러분, 위대한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예언하셨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인 예수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 그 말이에요. 들을 사람은 들으세요. 여러분, 구약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을 하지 않으셨다, 이거 여러분 대단히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말을 하지 않으신다, 내가 어떤 잘못을 했는데 혼내시면 좋은데 딱 해놓고 여러분 혼내면 좋잖아. 뭐 매를 들든지 너 왜 그렇게 하느니 짜증을 내든지. 근데 부모님이 여러분 그냥 말을 안 해.
식탁 안에서 말을 안 해. 말을 나한테 걸질 않아. 여러분 그때마다 자녀는 여러분 조마조마한 거예요. 차라리 혼내시지. 이거 뭐야?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4년이 아니에요. 40년이 아니라 무려 400년 동안 말을 안 하셨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이 마가 요한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여러분 드디어 복된 소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좋은 굿 뉴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알리고 있는 거예요. 뭘 알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구약에서 예언하셨던 메시아십니다. 들을 귀가 있는 분들은 들으세요. 저는 여러분 이 마가복음 1장 1절을 볼 때마다 너무 막 흥분돼요. 그렇구나. 복음이구나. 복음. 실제 이 사실은 사도 바울도 분명히 다음과 같이 확인해주고 있죠. 여러분 로마서 1장 2절로 4절을 볼까요? 로마서 1장 2절로 4절을 보세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가 복음, 즉 복된 소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가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그리스도, 즉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를 보게 되면요, 예수에 대한 다양한 오측이 나와요. 특별히 요한복음을 보세요.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에고 에이미라고 해서 나는 무엇이다, 나는 선한 목자야, 나는 부활이야, 나는 진리야, 나는 길이야, 나는 참포도나무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야. 친히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이 무엇인지 자신의 호칭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어요. 맞는 말이죠 여러분. 자, 그런데 마가는 예수가 과연 어떠한 존재인지 아주 분명하게 호칭해주고 있죠. 바로 예수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래요. 또 예수가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그리스도, 즉 메시아시래네요. 여러분 이것보다 예수에 대해서 더 명확한 호칭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만약에 여러분 나는 부활이다, 예수가 부활이다. 여러분 부활은 참 뭘까? 누군가 여러분 설명을 해줘야 돼.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해를 하지만 설명을 해야 돼. 쉽지 않죠 여러분. 그렇지만 아주 명확하게 지금 마가 요한은 예수가 과연 어떤 존재인지 명확하게 지금 말을 해주고 있죠.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래요. 너무나 여러분 와닿죠. 그렇구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렇게 메시아 대망,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예수가 과연 그리스도 메시아시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 확 와닿잖아요 여러분. 설명이 필요 없어 더 이상.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확실히 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우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왜 이렇게 대답을 안 하세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때는 이게 항상 꼬니까 여러분 또 이렇게 대답했다가 실수할까 봐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 찬양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그래도 찬양하시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까? 또 안 하시는 분들이 있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요? 이 정도는 돼야지. 찬양을 하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다 인정합니다. 아멘 아멘 하죠. 아멘 아멘 합니다. 저도 하고 여러분들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의 친구 불신자 친구가 찾아왔어. 야, 내가 이렇게 보니까 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거 나한테 한번 설명해봐. 나한테 좀 증명해봐. 설명해봐. 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불신 친구가 찾아왔어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달래. 이건 잘해야 되는 거야. 왜? 전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대충 여러분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뭔가 근거해서 여러분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죠.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친구니까 여러분 그냥 쥐어 박으면서 그 믿는 거야 그냥. 믿음의 문제지 뭘 나한테 그걸 물어. 너 교회 나오자. 우리 목사님께 가서 물어보자. 그렇게 대답하실래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왜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마가복음 1장이 지금 증명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실제 9절 이하를 보세요. 오늘 1장 9절 이하를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1장 9절 이하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예수가 세례를 받은 이후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이세요. 예수가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늘의 하나님께서 반응을 하십니다. 어떤 반응을 하십니까? 자, 1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례를 받은 예수님을 향해서 친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냥 아들도 아니야. 사랑하는 아들이다.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변모하셨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변모된 예수님을 향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9장 7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내 사랑하는 아들, 정확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대할 때 사랑한대요.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사랑하는 딸이에요. 사랑이란 단어를 꼭 붙이네. 참 표현을 잘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도 표현을 좀 잘하세요. 저도 잘 못하는데 자녀들에게도 이름만 부르지 마시고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사랑이 안 되겠지만 한번 해보세요. 변화가 될 줄 믿어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은 그 예수를 향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 따라서 마가복음은 친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하면서 또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를 가리켜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보증해 주시는데 어느 누가 딴지를 걸 수 있단 말입니까? 어느 누가 태클을 걸어요? 걸 수 없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데. 다음으로 이제 예수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맞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아멘 하죠. 그렇지만 다른 누군가에게 어떻게 설명을 하실래요? 여러분, 정말 예수가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 즉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마가복음 1장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세례 요한의 입을 빌어서 말씀해 줍니다. 바로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마가복음 1장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세요.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앞으로 자신의 뒤에 오실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고 말하면서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은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하지 못할 존재다,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당시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400년 만에 여러분 이제 세례 요한이 선지자 아닙니까? 선지자가 여러분 막 선포를 하니까, 말씀을 선포하니까 당시 난리가 났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고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막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제자가 되려고 몸부림치는지 몰라요. 세례 요한이 말씀 전할 때마다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도 사람이기 때문에 혹할 수 있잖아요. 교만할 수 있잖아요. 인간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 막 따라다니고 하면요, 자기가 여러분 교만해져서 여러분 사탄의 여러분 그런 후회 노릇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여러분 본분,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내가 메시아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메시아로 여기지 마세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풉니다. 그렇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치 못할 존재입니다. 나를 메시아 취급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바로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니라.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봅시다. 이런 세례 요한의 증언은 과연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을까? 믿고 신뢰할 수 있을까? 이런 우리의 의문을 해결해 주고자 마가 요한은 말라기 3장 1절과 이사야 40장 3절이라는 구약의 선지서를 인용해서 세례 요한이란 존재가 과연 메시아와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 글에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뜬금없이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선지서에 기록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는 사실은 공생의 사역을 앞둔 시기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증명되었는데, 이 세례 요한조차 선지서에 나오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마가복음은 친히 예수가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 즉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면서 또 증명해 줍니다. 마가복음 1장이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선언을 딱 하고 1장 1절에서 여러분 선포를 하고 왜 그런지 논리적으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1장에 지금. 자, 그런데 예수는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우리처럼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피조물이나 여러분 세례를 받지 창조주가 여러분 세례 받을 필요가 없잖아. 여러분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예수님은. 그런데 왜 굳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세례가 필요 없는 그분이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바로 우리에게 친히 본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 장면은 정말 놀랍게도 복음서 모두에 나와요. 복음서 모두에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두 기록해요. 여러분 성경의 저자 4명이나 기록을 했다는 것은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출생, 중요한 사건이죠. 그렇지만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사건은요, 오병이의 기적,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가 세례받은 이 사건. 세례받은 사건이 십자가에 달린 사건만큼 중요한 거야. 오병의 기적만큼 중요한 거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마태도 기록하고 마가도 기록하고 누가도 기록하고 요한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데 여러분 세례를 받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왜 중요해요 여러분? 바로 세례를 받은 이후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 세례 받은 이후에 그냥 그걸로 끝이 아니라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중요한 공생의 사역을 앞두고 친히 세례를 받음으로 성령 충만하게 된 예수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하늘을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역시 다른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해야 함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동의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핵심 하이라이트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예요. 그걸 미리 내다보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내가 맨날 매치 십자가에 달린 거 다 압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사단 마귀가 얼마나 십자가에 달리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까?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얼마나 만들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오병의 기적을 베풀었을 때 사람들이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잖아요.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사탄이 시험을 하고 또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지 못하도록 막았던 자들이 바로 그들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다 내다보았던 그 공생의 사역이 얼마나 치열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투성인지를 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알았는데 바로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사역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 것이죠. 금년 한 해 살아가면서 우리는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몰라요. 어떤 위기가 우리에게 닥칠지 몰라요.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을지 몰라요. 가정에, 자녀에게, 사업장에, 교회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무장이 될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가 공생의 사역을 앞두고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하며 우리가 달려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이 임하게 될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오늘은 그 가운데 새해를 맞아서
딱 한 가지를 중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각종 기적과 이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죠. 오늘 그걸 다 다룰 수가 없어. 시간이 짧기 때문에. 새해를 맞아서 딱 한 가지만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려고 그래요. 바로 성령이 임하면 새로운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 성령이 임한 이후에 예루살렘의 교회가 처음으로 생겨나게 되었어요.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중심 역할을 해왔던 유대 성전이 무너지고 이제 새롭게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도 성령이 임할 때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곳이에요. 교회는 사람 냄새가 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면 안 돼요.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성령의 이끌리는 대로 가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왜? 태생부터 성령에 의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뿐 아니라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이방인 지역에 처음으로 세워진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바나바와 사울에게 안수하여 최초로 선교사 파송을 했습니다. 최초로. 여러분, 최초의 선교사 파송 역시 성령이 임할 때 가능했던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선교사 파송이 힘들죠. 사람은 다 자기 교회만 잘 되기를 원하지 좋은 여러분 자원을 파송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역사했더니 그 여러분들 안디옥 교회 이제 여러분 이제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유명한 사도 바울과 바나바, 지금 같으면 담임 목사를 여러분 파송하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죠. 성령이 역사했기 때문에. 따라서 새해를 맞아 내 가정, 내 학업, 내 건강, 내 자녀, 내 생업, 내 학교, 내 관계, 내 교회, 내 사랑방이 새롭게 되기를 소망하고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성령이 임하고 성령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즉 신자인 내 안에 이미 성령이 임하여 내주하고 계시기에 그 성령이 충만하게 작동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더 깊이 보겠습니다. 성령이 임하긴 임했는데 무엇과 같이 임했습니까? 비둘기와 같이 임했어. 여러분, 왜 하필 비둘기일까? 성령이 임할 때 여러분 비둘기처럼 임하는 것입니까?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 비둘기처럼 임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임했습니까? 불의 혀처럼 갈라짐으로 임했죠. 불의 혀처럼 갈라짐으로 임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께서 성령을 받을 때 성령이 임할 때에는 비둘기처럼 임했을까? 여러분, 비둘기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평화죠, 평화. 그렇기 때문에 올림픽과 같은 스포츠 경기를 할 때에는 평화의 제전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이제 개막식 때 비둘기를 막 날리는 거예요. 이 올림픽을 통해서 전쟁도 끝나면 좋겠다. 온 지구촌의 평화의 잔치가 되면 좋겠다. 그걸 소망하면서 여러분 비둘기를 날리는 거예요. 요즘 비둘기는 아니지만 안양천에 가보니까 비둘기가 사람도 무서워하지 않더라고. 우리가 피해 다녀야 돼.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하도 먹이를 주니까. 어찌됐든 간 사람들은 비둘기 하면요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당시 2000년 전입니다. 유대 사회는요 평화의 상징 아니었습니다. 그런 개념 때문에 그렇게 비둘기같이 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상관이 없죠. 왜 그럴까? 여러분 독수리같이 여러분 임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성령은 권능이라고 했으니까 파워, 독수리처럼 날개치듯이 여러분 딱 임했다면요 그 사람들이 지켜보면서 다 예수가 메시아인 줄 알고 다 따랐을 거 아닙니까? 실제 여러분 이 당시 로마 황제를 여러분 상징하는 이 동물의 문양이 바로 이 독수리 아닙니까? 여러분 독수리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새예요? 하늘의 왕이죠. 근데 왜 비둘기냐는 거야. 연약한 비둘기입니까? 왜? 아니 독수리면 좋잖아. 다 그것을 보고 나서 사람들이 여러분 다 믿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하필 여러분 왜 독수리일까요? 이걸 알려면요 유대 사회에서 이 비둘기의 위치를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유대 문헌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비둘기는 특별한 존재였대요. 왜 특별한 존재였느냐? 레위기를 보게 되면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양과 소와 같은 제물을 준비하지 못하게 되면 뭘 준비하라고 했습니까? 비둘기는 여러분들 다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가 여러분 없으면 잡으면 되니까 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드리는 제물, 여러분 친근하죠. 양과 소는요 부잣집만 있는 것이지 가난한 서민들은 가질 수가 없어. 진짜 여러분 하루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질 수가 없는 동물들이야. 그런데 비둘기 하면요 그 날아다니는 거니까 잡아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면 돼. 친근합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구약의 한 사건에 비둘기가 등장해요.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그 유명한 노아와 방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0일 동안 비를 내리심으로 호흡이 있는 것들은 모두 죽이셨어요. 즉 물로 심판하신 것이죠. 이제 40일이 지난 후 비가 그쳤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지금처럼 시계가 있는 시기가 아니에요. 뭐 핸드폰이 있는 시점이 아니야. 여러분 하늘이 여러분 어두우면서 계속 비가 내렸기 때문에 이게 밤인지 낮인지 구분이 안 돼. 실제 여러분 장마철에 폭우가 쏟아지면요 한낮도 여러분 어둡잖아요. 이게 밤인지 낮인지 모르는데 40일 동안 여러분 하늘이 뚫린 것처럼 비를 쏟아 부었으니 이게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심판이 끝난 것인지 아니면 잠시 비가 멈춘 소강 상태인지 이 노아는 알 수가 없었어. 그래서 이 방주에서 처음에 까마귀를 날렸습니다. 근데 까마귀는 여러분 뭘 상징해요? 죽은 시체를 먹죠. 죽은 시체를 먹지 않으니까 물에 둥둥 떠다니는 그거 먹느라고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아 이제 아직 아니구나. 끝난 거 아니구나. 아직 물이 계속 있나 보다. 그 다음에 여러분 비둘기를 날렸습니다. 날리자마자 비둘기는 어떻게 해요? 비둘기는 깨끗한 거 먹으니까 시체만 있는 것을 여러분 잊지 못하니까 그냥 돌아왔어. 두 번째 다시 비둘기를 날립니다. 날렸을 때 여러분 뭘 물고 옵니까?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와. 아 잎사귀를 하나 물고 왔네. 아무튼 돌아왔습니다. 이제 7일 이후에 비둘기를 다시 날렸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비둘기가 다시금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노아는 깨닫게 되었죠.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자 그때서야 노아는 물이 줄어들었고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따라서 그 이후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비둘기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령이 예수님께 비둘기같이 임함으로 구약의 모든 저주와 진노와 징계와 심판이 끝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음을 만천하에 아는 사건이에요. 자, 그래서일까요? 바울도 이런 사실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게 이르렀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예외 없이 어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과거와의 단절이에요. 과거에 저주받았던 쓴뿌리를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과의 단절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습관에 여러분 젖어들어서 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신분이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기에 성령이 예수님께 비둘기처럼 임한 사건은 그렇게 인간을 괴롭혔던 죄에서 이제 인간이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준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죄를 여러분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서 이게 너무나 힘든 거잖아요. 이 죄의 문제. 구약에 여러분 제사를 지낸다고는 하지만 그때뿐이잖아요. 또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분은 이제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제물로 돌아가시면 그 단번의 제사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지금 알려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직접적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복음서 저자는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보아서 다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이런 성령의 임재, 즉 성령 충만이 여러분들 자신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소망하세요?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바뀌어지기를 원하세요?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될 때만이 그동안 자신을 끊임없이 짓눌려 왔던 상처, 실패, 아픔, 염려, 고통,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즉 다른 방법으로는 결국 그동안 자신을 힘들게 괴롭혀왔던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지 않고서는요 우리가 여러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세상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가면요 망하는 길이에요. 만족이 없습니다. 그때뿐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오직 신자인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만이 당면한 문제를 진정 해결받을 수 있음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새해를 맞아 바울의 다음의 권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너희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을 모두 기억하며 자신의 기도 제목의 1순위가 오직 성령 충만이 되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요, 예전에 우리의 부모님 세대는요 다 성령 충만이 여러분 1순위였어요. 기도 제목이 성령 충만이 1순위였다니까요. 그것만 적어놓은 분들도 많았고, 요즘은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은 없어요. 제가 보면요 다 자녀의 문제, 건강, 아파트 평수 늘리는 거.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 점장한테 가가지고 해달라고 하는 거 똑같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왜 여러분 이게 여러분 핵심이냐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설령 내 기도 제목, 내가 원했던 바가 이루어지지 못하더라도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죄와 멀어져요. 죄 짓는 게 싫어져요. 죄 짓는 게 싫어진다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아들이 이렇게 술을 끊지 못한다고. 여러분 기도하자고 해서 제가 그 술 여러분 하나님이 끊도록 해주셔야지. 제가 실제 여러분 아는 집사님 한 분은요 술을 그렇게 좋아했어. 그분은 서리 집사님이신데 그렇게 교회는 잘 나오시는데 여러분 그렇게 술을 좋아하시는 분이셨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이분이 술을 끊었거든요. 그렇게 술고래가. 그게 여러분 가능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목사님 제가 아침에 딱 일어나서 딱 이제 뭐 평상시대로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나서 이렇게 술자리를 가졌는데 술이 그렇게 제 입에서 써요. 그리고 막 토할 것 같아요. 술을 먹으면 제가 막 몸이 막 이제 막 너무 이상해졌어요. 안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라고 봐요. 그 어머니가 그렇게 얼마나 기도를 했는데, 그 어머니 권사님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주와 여러분 멀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의 1순위, 이제 우리의 1순위는 성령 충만으로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새해 여러분 성령 충만을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우리 계명의 권속들 모두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고 정말 공생의 사역이라는 그 중요한 순간에 성령 충만을 가지고 일을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금년 한 해 어떤 위기가 닥쳐도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